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불러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며 오늘도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여러 가지 이유와 의미가 있지만 문제는 이 땅에서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또 한계적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리 좋지 않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아마도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족보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면 사람 이름만 계속해서 나열이 되니까 간단히 넘어가거나 읽었다 해도 그렇게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마침 이 창세기 5장에 그리고 족보를 넣어주셨다면 분명히 그 안에는 중요한 것도 분명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오늘 말씀의 제목 바로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자녀가 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 좀 길긴 하지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오늘 말씀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창세기 4장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4장 말씀에서도 족보가 등장했는데 바로 가인의 족보였지요. 그런데 얼른 바로 앞에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가인의 족보가 시작되는 창세기 4장 16절은 가인의 족보의 시작은 가인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는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반면에 오늘 말씀은 아담의 족보에 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의 시작이 1절에서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벌써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곧 창세기 5장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왜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등장했을까? 바로 창세기 4장으로부터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대한 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중에는 어제 말씀 19절쯤에 보면 라멕과 같이 아내를 두 사람이나 취하는 자도 있었고, 21절 말씀에 보면 유발과 같이 수금과 퉁소를 연주하며 음악과 풍요를 즐기는 자도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22절 말씀에 보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구리와 쇠로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구리와 쇠로 기계를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힘,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핵포탄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능력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소위 말하는 세상적 관점으로 본다면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놀고 먹으며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어제 나누었지만 죽은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셋의 아들은, 곧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 연약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본다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과 거룩하게 예배하다가 죽은 아벨의 자손들이 너무나 비교가 되지요. 아주 쉽게 곤선증악의 개념으로만 본다면 가인의 후손들은 못 살아야 하고 아벨의 후손들이 잘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말씀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며 오히려 아벨의 자손들은 초라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누구의 후손으로 살고 싶으신지요? 어떤 삶을 따라갈 것이고 선택하시겠는지요? 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화려한 족보, 아니 더 정확하게는 세상적으로 화려한 족보 끝에 오늘 말씀 5장에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태어난 셋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세상의 화려한 족보를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과 2절과 3절에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근원이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신 거지요. 그럼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가인의 족보와 다시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가인의 족보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서라고 하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었지요. 반면에 셋의 족보의 시작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선으로 시작됩니다. 뭐가 다를까요?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자신이 자신의 삶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아야 했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위로하기 위하여 음악을 만들어 했고,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기계와 기술력을 가져야 했습니다. 반면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태어난 셋의 족보는 달랐습니다. 오늘 족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낳고가 이어지다가 유일하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에녹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보이시는지요? 뭐가 다른 삶인지 보이시는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은 자신의 삶을 개척해내고 자기가 그 삶을 지켜내고 세워나가야 했습니다. 반면에 셋의 족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근원 되시는, 내 생명 되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가인의 족보는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성경이 등장하지 않지만 셋의 족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셋의 족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족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혹 지금 가인과 같은 세상의 화려함을, 세상의 풍요함을,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 그런 것을 따라가고 계시다면, 그리고 혹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하고 내 삶을 세워가고 내 삶을 지켜내려고 하고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분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며 그분과 동행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광야를 간다 할지라도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실 것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 정도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2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자녀들을 만드신 이후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아멘. 놀라운 것은 이 복에는 창세기 4장의 족보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배타적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에게만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환경, 그러니까 셋이 자기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그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된다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때라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들의 소유를 부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이지만, 그들은 살아내야만 하는 삶이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며 누리며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그들은 살아가야만 하며 살아내야만 하는 삶이지만 우리는 살아가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자에게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눈으로 얼핏 보시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365는 1년 365일을 가리키는 숫자로, 에녹의 수명을 365년으로 기록한 것은 에녹의 삶의 전체 시간이, 전체 여정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며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살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곧 에녹의 삶은 1년이 365일인 것처럼 그중 하루가 빠지거나 모자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에녹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의 육신을 입고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삶의 전체가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었을까요? 21절 말씀을 보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함께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무두셀라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인데, 실제 성경의 시간대를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터집니다. 그럼 그것을 아버지 에녹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에녹의 입장에서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누가 자녀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짓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런 식으로 내 아들의 이름을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말은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아들 이름을 짓도록 에녹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자녀의 이름으로 받고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지요. 그럼 에녹은 좋았을까요? 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으니 영광스럽다고 기뻐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사실은 단 하루도 편하게 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두셀라가 조금만 아파도, 무두셀라에게 어떤 조금의 문제가 생겨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무두셀라, 이 이름을 지었던 에녹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에녹은요, 매일매일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과 함께 살면서 어쩌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졸이며 조심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럼 그 삶이 어땠을까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에 에녹의 삶은 어땠을까요? 매일매일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오늘이 최후의 날이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몸부림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는데 어찌 대충 살 수 있었겠습니까? 돌아가신 지 꽤 되셨는데 한국에서 이중표 목사님께서 늘 선포하셨던 게 별세신앙, 곧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고 하는 신학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가짜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에녹은 언제인지 모르나 반드시 올 그 종말을 날마다 인지하며 살아갔고, 그러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삶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믿으신다면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적용해 보고 싶으시다면 매일매일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리고 오늘이 최후의 심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처럼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그 삶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그 삶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에 얼마나 큰 복인지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과 같이 영적으로 몸부림치며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에 내가 내 홀로 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마지막 날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에 내가 살아가야 되고 내가 몸부림치며, 그래서 내가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 살아가며 그 영적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가인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었고,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